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풍랑 속에서 이제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더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다 같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 생각을 좀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의 배경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 상상하면서 이렇게 들으면 은혜도 되고 이해도 더 쉽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른 생각 말고 이 성경 말씀 요 내용을 잘 이렇게 생각하며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과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사람이 276명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큰 배예요. 배를 저는 섬에 있어봐서 이렇게 배의 크기가 몇 명 탔나 그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남자분들이 1년에 한 번씩 10월 달에 쭈꾸미 낚시를 갑니다. 작년에도 다녀왔어요. 여기서 한 5시쯤에 출발을 해가지고 저 서해안 항구에서 7시쯤 나가가지고 한 10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쭈꾸미 잡는 거. 그 갑오징어 쭈꾸미를 한 평균 50마리쯤 잡아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서가지고 계속 이거 잡는 거예요. 나도 2번 따라가 봤어요. 할 때마다 내가 회비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 주고 농수산시장 가서 사면 배 터지는데 내가 새벽부터 와갖고 이 중노동을 일어나. 여러분 할 때마다 그래. 그런데 1년 되면 또 가고 싶어. 마약 같았고. 하여간 근데 그 20명이 타는데도 꽤 큰 배예요. 276명이면 굉장히 큰 배예요. 여기에 백부장 100명의 대장인 군인이 로마 군인이 책임자. 그 다음에 군인들이 많이 탔지요. 왜냐하면 죄수들을 이제 호송하기 때문에 그 지키느라고. 그 다음에 선장 선원들이 있죠. 배를 이끌어 가려면. 그 다음에 상인들도 있어. 상인 물건을 로마에 갖다 파는. 그 다음에 일반 승객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죄수들이 죄수. 바울은 죄가 없는데도 로마 황제에게 나는 재판받겠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고, 다른 중죄인들 이스라엘에서 반역자들 뭐 이런 사람들 꽁꽁 묶어갖고 로마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276명이 탄 거예요. 근데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깨질 것 같고 뒤집힐 것 같고,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14일 동안 거기 276 모두가 다 토하고, 여러분이 하루 이틀 이렇게 토하잖아요.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 위액이 나와. 위액, 노란 위액이. 경험을 해본 분도 별로 없겠지만 저는 섬에 살면서 그런 경험을, 바다에서 일어나는 온갖 경험을 다 해봐서 눈에 선하죠. 그리고 14일 동안 엔진도 다 끄고, 엔진도 그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놓으시고 뭐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냥 파도에 그냥 배를 완전 맡겨버리고 이들이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려. 이제는 언제 배가 뒤집혀 죽느냐 그것만 남았고, 그리고 여리 뒹굴 저리 뒹굴 그 사람들이 방마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런 거예요 다 지금. 그런데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딱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해라.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로마에 가서 재판도 받고 복음도 전해야 된다.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가 네게 주었다.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다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보면 그들에게 이제 떡을 가져다 먹을 걸 주면서 먹어야 산다, 먹어야 기운 내서 힘내서 바다도 헤엄쳐 갈 수 있고 그런다 그러면서 먹이며 섬기는 모습이 오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래요. 너와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었다, 맡겼다, 네 사명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와 함께 배 탄 사람들, 이 인생은 항해라고 그러잖아요. 식구들이 있을 거고 친척들이 있을 거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장이나 우리 성가대, 지금 그냥 딱 보기가 좋아. 85명 빠지기만 해봐라. 요거 저기 우리 부목사님들 사진 찍어놔. 그래갖고 딱 인원 비면 누가 빠졌나 보게. 이게 너무 좋아. 이 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목장 식구들, 우리 권사회 뭐 이렇게 배를 타고, 또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함께 배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 또 친구들, 또 이웃들, 이 여러분 함께 배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생명들, 영혼들이라고 말이에요. 거기서 바울처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실질적인, 이 죄수 제일 밑바닥이었지만, 군인으로 말하면 제일 쫄병이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는, 지도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지도자가 되기로 원하세요. 뭐 계급이 높아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처럼 지도자로 사십시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전날 갑자기 우리 교회 손님들이 와서 예배를,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파라과이, 우리 이 지구의 우리나라의 정반대쪽에 있는, 비행기만 27시간 타야 되고 중간에 경유지 거치고 하면 40시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온 분들이 있었어요. 파라과이 감리교회 감독 부부와 선교사 부부가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같이 거기서 사업했던 장로님 부부, 대전 사는 분들이 6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일찍 와서 제가 저녁 대접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며칠 지났잖아요. 지금 수요일부터 그분들 생각하고 그분들 위해 기도하면 가슴이 먹먹해져. 그리고 눈물이 핑 돌아요. 진짜 배기들이.
이 선교사님은 최도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동대문 상고의 직원이었어요. 직원. 근데 그때 결혼한 지 4개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 근데 한 번은 브라질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간증 설교를 할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학교 사표 내고 직장. 4개월밖에 안 된 결혼한 지 아내한테 하나님이 가란다, 가자. 아버지가 남겨준 밭이, 조그만 밭이 있었대요. 그거 팔으니까 딱 비행기 싸게 되더래, 둘. 그래서 비행기 끊어고 둘이 용감하게 간 거에 팔아봐이까이로. 평신도 선교사니까 이 아는 목사님들이 없어서도 교회에서 후원도 못 받고, 그래 가가지고 둘이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섬기고, 주로 인디안들, 거기 있는 원주민 인디안들이. 그리고 교회를 이제 세워서 교인들이 막 전도돼 갖고 많아지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후원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식모살이를 했대요. 오랫동안 식모살이 해가지고 월급 붙이면 그걸로 벽돌 사가지고 찍어서 교회 짓고 이래가지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 감독이, 그 젊은 감독인데 파라과이 감리교회 감독이 이 선교사를 아버지라고 불러. 파파, 아버지를.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자기 자식들처럼 온갖 사랑으로 섬기니까 목사님들이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를 아버지, 파파. 그런데 거기서 28년 동안 사업하다가 옆에서 지켜본, 28년 동안 지켜보고 우리 대전으로 이제 와서 사는 장로님 부부가 그래요. 파라과이에서 같이 이들 하는 걸 보고 이들과 함께 선교하고 그러다가 대전에 와가지고, 이제 이분들은 사업하는 분이니까 잘 살지요. 푹신한 침대에서 이렇게 자는데 그분들 생각에 나서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이렇게 자고, 맛있는 음식을, 따뜻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분들 생각나서 눈물 났고, 양심의 가책이 됐고, 좋은 옷 한번 입을 때마다, 옷 사 입을 때마다 이 선교사님 생각나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먹는 것도 그렇고 옷도 다 얻어다 입고. 그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 사모님 겉옷 하나 사셨네요? 그랬더니 딸이 사줬다고. 딸이 맨 산 적이 없어, 얻어다 입고. 그리고 웬만하면 선교사님들도 자식들은 좀 그렇게 선교사처럼 고생 안 하려고 한국에서 공부시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공부시키든지 그러는데, 그런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파라과이에서 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고등학교, 하나는 고등학교만 나와, 하나는 대학교까지 나와. 이렇게 40년을 그렇게 살았던 분이. 제가 아유, 선교사님들 하나님 앞에 저 받을 것이 많겠네요. 그랬더니 지금 받잖아요, 감독님. 저희가 뭐라고, 감독님이 저녁도 대접해 주시고 이렇게 이것저것 선물도 주시고, 저희가 이럴 자격이 없는데 지금 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죠. 제가 아니요, 하늘나라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 받을 게 많겠네요. 제가 여러분, 그리고 아주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 이런,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이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지구 반대편까지 자기의 어떤 삶을 다 포기하고 날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자식처럼 온갖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바울은 아니고 그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항해하는, 나에게 묶어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울처럼, 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래서 실질적인 그들의 인도자, 지도자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나 혼자 그냥 내 육신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돈 따라서 그냥 돈 겨우 나와 내 자식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시시하게 인생을 살려는 게 아니에요. 단 한두 명이라도 나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섬겨주고, 그래 그들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주고 선한 영향을 끼쳐주는 그런 지도자로 살아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지도자로 삽시다. 인사하세요. 지도자로. 자, 먼저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먼저 그들에게 첫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에게 좀 말씀도 듣고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안심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지도자고, 여러분 이게 제자고 인도자고 지도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자녀들에게도 너 염려하지 마. 엄마가 기도했더니 아빠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지켜주신대, 너 붙들어 주신대. 이렇게 여러분 군에 가 있는 자녀, 어디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대, 너 염려하지 말래, 너 지켜주신대. 이렇게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게, 그게 여러분 지도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고 방글라데시로 선교 여행을 한 25명 정도 목사님 사모님들이 갔었어요. 치타공이라는 곳에서 참 방글라데시가 하루에 그때 10,000명씩 굶어 죽었어요. 정말로 못 사는 동네 가서 한 3주를 있었고, 근데 거기서 수도 다카라고 기억되는데 거기로 기차를 한 5시간 타고 와서,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이게 전날 이제 기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예수전도단 간사가 비행기표랑 여권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다 내놓으래. 그러니까 몇 명이 우리가 안전하게 갖고 있을게. 근데도 그러면 안 되는데 내놓으래. 막 억지로 빼서. 그러더니 기차 타자마자 강도를 당해갖고 여권 25개, 비행기표 25개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방글라데시 영사가 와 얘기하는 게 한국 여권이 인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 가지고 암시장 있는 데 가면 하나당 400만 원씩 준대요. 그러니 이게 25개 얼마예요 돈이. 예? 그리고 비행기 표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기차 안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막 그 간사를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내가 갖고 있는다고 그랬는데 억지로 뺐더니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막 이러는 사람, 몇 명은 막 또 기차 왔다 갔다 다니며 참는다고, 이미 그 강도는 저기 내려서 떠났는데 막 거기서 난리 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난장판이고 아비규환이 그런 거예요 막.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혼자 조용히 기도했어요. 한참을.
1시간도 넘게. 그러면서 하나님, 틀림없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여기서 그냥 한국에 비행기 타고 가면 안 된다. 여기서 이 3주 동안 있었던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씩씩거리고 원망불평 있고 이제 어떡하냐고 절망하고 한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숙소에 갔지. 우리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숙소에 가서 다 모여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예배 인도를 했었는데 예배드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러셨단다. 하나님 믿고 우리 예배드리고 또 함께 나누자.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 그리고 거기서 1박 2일을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다 하나씩 속에 있는 얘기를 했더니 겉으로는 목사하고 사모니까 드러나지 않았지만 3주 있으면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응어리진 게 있는 거예요. 제일 어른인 나이 많으신 목사님 사모님이 회계를 담당했는데 재정. 이분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사는 거예요. 과일. 그때 우리는요 다 촌놈들이라 두리안을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고 냄새 나가지고 두리안 갖다 놔도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화장실 냄새만 나고. 근데 이분은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그것만 사다가 이게 다 먹으라 그러니 남들은 다 냄새 난다고 치우라고 자기만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 응어리졌던 것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은근히 이렇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그걸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토하듯이 막 얘기하고 1박 2일 동안 그 자리에서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서로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얼싸안고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화해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가 다 되게 만드셔 하나님이. 그러더니 여러분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요 하루 늦게 영사관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도둑놈이 이걸 날치기를 했는데 하나나 두 개면 괜찮은데 25개쯤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얘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영사관으로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지손으로. 그래놓고 뭐라냐면 오다 주웠대. 그러니까 이게 총영사 그래요. 그놈이래. 저놈이 날치기 한 놈이래. 근데 오다 주웠대. 그러면서 주워 왔으니까 용돈 좀 달라. 그래서 알면서도 영사가 그래요. 이거 그냥 잡아 넣으면은 다음번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잊어버렸을 때 얘들이 이걸 어디다 태우든지 버리지 안 갖고 온대. 그렇다고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끝내니까 지발로 갖고 오는 거예요. 지발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루 정도 늦게지만 안전하게 비행기 타고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그 진짜 지도자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게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배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는지 나도 죄악 가운데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헤매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내게 맡긴 영혼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려는 거예요. 아멘. 바울처럼 그 최성교사님처럼 지도자로 삽시다. 아멘. 예, 또 하나 우리 33절 34절 다 같이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이요 14일 동안 못 먹었어요. 다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힘이 다 빠지고 다 죽어가고 다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하지 않을 거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거다. 여러분 지금 배 안에는 다 버렸습니다. 지금 배는 지금 막 뒤집히든 깨지기 직전입니다. 선장 선원도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아니야, 우리 안 죽는다, 산다,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바울이 그들에게 일어나 떡을 떼서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먼저 먹으면서 이렇게 먹어라, 힘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한 명도 안 죽어 염려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구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도 주지만 떡을 떼서 그들에게 떡을 먹여요. 이거 우리가 할 일이고 바울이 할 일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못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고 기억력을 주셔서 내가 시험도 잘 치고 좋은 데도 들어가고, 그런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농사 짓는 사람도 내가 열심히 밭 일구고 씨 뿌리고 거름 주고, 이건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비와 좋은 날씨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며 사업할 때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그 사업에 축복해 주고. 근데 여러분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그러면 밭에 가서 씨지 뭐니 가지가 말고 전등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돗자리는 하나 가지고 가갖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밭도 다 일궈주시고 하늘에서 씨도 뿌려주시고 또 싹도 나게 하시고 거름도 다 주시고 그렇게 하지. 근데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때니까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바울은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때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바울은 몸이 약했어요. 평생 누가 의사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간병해 줄 정도로.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 중에 거기 배 탄 중에 제일 힘없고 쇠약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먹어야 된다, 먹어야 산다, 먹어야 힘내라 이러면서 여러분 그들을 섬겨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밥을 먹으면서 중간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하나 허리춤에 차더니 대야를 가지고 나가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 앞에 앉아서 떡을 떼고 밥 먹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발을 닦고 주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닦아줘야지, 주님이 이 종이 하는 거거든. 종이. 주님이 내 발을 닦습니까? 그럼 나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가룟 유다 발까지 다 닦아주시고.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나를 주라고도 부르고 선생님이라고도 부른다. 맞다, 내가 너희의 주님이요 선생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섬기는 본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섬기며 살아라.
사람들의 가장 낮은, 가장 더러운 그 발을 너희도 그렇게 종처럼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항해하는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가장 낮은 자세로 발 닦아주고 있습니까? 조금 지위가 있고 내가 남보다 좀 더 뭔가 있으면, 가진 거 있으면 내 발 닦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처럼,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게 폼도 안 나고, 이게 지금 선교사로 멋지게 가는 것도 아니고 죄수로 묶여가지고 지금 이게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도 바울은 거기서 그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도 섬기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울의 모습으로, 아까 최성교사님 모습으로 여러분 섬기기 바랍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섬기는 자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자가 으뜸이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큰 자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 법원 판사들의 이 승진 인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뭐 판사들 그 뭐 인사에 뭘 별 관심 있겠어요. 근데 한 명이 딱 눈에 띄었어요. 인천 지방법원 원장의 김기옥 판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여자 판사인데 인천 지방법원 상당히 큰 데인데 거기 법원장이 돼요. 판사들에게는 법원장이 별 따는 것 같은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근데 됐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10여 년 전에 제가 그때 10년도 더 전에 한번 소개를 했어요. 부장판사 때 판결을 하는데 피고인이 누구냐면 여고생이에요. 전과도 있고 오토바이를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 14건을 절도해 갖고 붙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중형이 예상되는 거예요. 전과도 있고 14건의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동료 학교 친구들을 때리고 이래가지고 붙잡힌 거예요. 근데 이 김기옥 판사가 마지막 판결을 징역 몇 년, 뭐 보호감호 몇 년 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얘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봐라. 그러니까 얘가 영문도 모르고 일어나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봐. 그러더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그게 얘가 영문도 모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쭝얼거리듯이 하니까 아니야. 그냥 큰 소리로 외쳐. 다시 따라하게 하더니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피고인은 아니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따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큰 소리로 따라하다가 마지막에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여기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저 사람인데, 이제 내려. 그 다음에 거기 재판 구경하는 사람들도 다 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아이가 1년 전만 해도 아주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간호사가 되려고 꿈에 부푼 학생이었어요. 근데 학교 끝나고 오다가 못된 남학생들한테 끌려가갖고 집단 폭행, 성폭행을 당한. 그래갖고 엄마도 얘도 그냥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그 후유증 때문에 삶을 다 포기한 거예요. 학교도 이제는 잘 안 나가고 그냥 못된 아이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냥 막
다른 애들 괴롭히고 또 도둑질하고 오토바이 훔쳐갖고 막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착했던 애가, 모범생이었던 애가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이 김기옥 판사가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이 아이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불처분 결정, 무혐의, 죄 없다, 그리고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 김기옥 판사가 이 아이를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 여기 이제 법대가, 재판장이 이렇게 있고 법대가 이제 손을 쏙 내밀어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마음 같아서는 내가 너를 꼭 안아주고 싶은데 이 법대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이제 이 정도밖에 손잡는 것밖에 못한다. 그리고 석방을 시켜줬어요. 몇 년을, 아마 2년이든 3년이든 그 소년영무소에 가서 살해야 되는 애를 얘는 가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이 오랫동안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 판사가 이번에 법원장이 된 거예요. 지방법원 법원장.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고, 요즘 판사들 그 판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끄러워요. 불공정한 판결 때문에. 근데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사법부가 소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우리가 판사는 아니고 바울은 아니어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런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살맛 난다, 소망이 있다, 이런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난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아요. 안 믿으면 꼭 믿었으면 좋겠어. 누가 좀 전도하러 가셔.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이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이웃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 친척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주고, 그래 실질적인 지도자로 살아라. 그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주님의 제자거든요. 이 제자로 살아라. 지도자로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지도자로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그 선교사님처럼, 그 판사님처럼 주님, 우리와 함께 배 타고 항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을 살리겠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베풀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닦아주겠습니다. 그들을 감동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빛의 삶을, 소금의 삶을 살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지도자로 주여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그 최선교사님처럼 우리와 함께 배 타고 항해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 영혼을, 생명을 살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며 그들의 발을 닦아주며 그들을 감동시키며 그들에게 베풀며 살겠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